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 같이 읽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오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누구의 믿음이었습니까? 지난주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처음 자판기가 나왔을 때는 참 신기했습니다. 자판기 처음 나올 때 그러죠. 동전 넣으면 막 커피 자판기가 먼저 나오나요? 자판기 탁 넣으면 신기하게 돈 넣으면 커피가 또 타져가 나오고. 그래 좀 신기해요. 요즘은 뭐 자판기 세상이 되었어요. 그죠? 자판기. 어제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는데, 뭐, 주유소에 사람이 나옵니까? 나오지도 않는 뭐 자판기 카드 꽂고 내다 기름 주러 나와. 요즘 뭐 자판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뭐 자판기 수없이, 심지어 뭐, 그 자판기 약국도 있더라. 자판기 약국. 우리나라 말고 미국은 자판기 약국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 약이 그 편의점에서 파는 약이 많이 있거든요. 편의점에서 탈 수 있는 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판기로 그냥 팔죠. 자판기 세차장 가면 세차도 자판기 하듯이 그냥 찾았어요. 들어 집 알아서 세차해주고 그렇게 하죠. 세상이 자판기 세상입니다. 화장품 자판기, 심지어 담배 불 붙여주는 그런 자판기 있다.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죠? 담배 불 붙여주는 자판기 여기 있다. 별별 자판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사람과 사람 관계를 좀 메마르게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트 가는 것보다도 전통시장 가면 사람 사는 맛이 나잖아요. 가서 물건을 고르고 또 뭐 흥정을 하고 깎아주고 또 거기다가 막 덤을 더 얹어주기도 하고. 자판기는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참. 이게 재미가 없어. 정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1,000원치 콩나물을 사더라도 거기다가 또 동계산되고 나면 더 얹어가지고 던져주기도 하고. 내가 그 돈이라 할지라도 사람 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그런 것이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막 콩나물 몇 개 더 얹어주면 그것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자판기가 막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없고 너무 좀 딱딱한 그런 세상으로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코로나를 말미암아가지고 대면 예배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야 뭐 어차피 예배 안 되니까 뭐 그렇게는 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20% 제한이 되잖아요. 20% 제한이 돼. 20% 제한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영상으로 그렇게 유튜브나 영상 통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비대면 예배가 좀 서먹서먹했잖아요.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게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가 또 남의 옷 입은 것 같이 좀 구치스럽기도 하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근데 그 세월이 그냥 이제 한 1년 좀 지나고 나니까 1년까지 되기 전에 이 사람이라는 게 또 금방 그게 적응이 잘 되더라고.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하고 그래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자판기처럼 골라가지고 꼭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되나 좀 좋은 거 많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나보다 설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설교 못하는 사람이 얼마 없어도 영상으로 보면 목사님들 보면 내가 목사라도 설교 참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 설교 듣다가 내 설교 들으려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했던 것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자판기에 뭐 물건 뽑듯이 텔레비 틀어놓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무 데도 그냥 뭐 요즘 뭐 텔레비 다 유튜브 다 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유튜브 그래가지고 영상 예배 그래가지고 골라가지고 그게 그 예배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예배라는 것은 대면 예배가 그게 돼야 되는 것이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교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거룩한 공예와 거룩한 공예에서 공교회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주일을 통해 주일날 전에 그 십계명 하면서 제가 뭐랬습니까?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은 주일은 뭐 하는 날이겠습니까? 천국을 맛보는 날입니다. 천국을 체험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저 죽어가서 갈 그 천국, 육신과 이별을 하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운단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주일은 어떤 것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땅에 직장 생활하고 이제 바깥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은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교제를 하는 날이 주일 아닙니까? 주일. 그래서 이 주일을 통해 가지고 천국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비대면 예배로 가지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설교만 가지고 설교했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찬송했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찬송, 설교 그런 기본 들어있어야지만은 예배라는 것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교회에 나와서도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서로 인사도 하기도 어려워. 줄도 거리 떼어가지고 이래가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한다 할지라도 인사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하나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냥 뭐 로봇처럼 왔다고 앉았다고 그냥 갈 같으면 집에서 그냥 똑같지요. 이거 와가지고 그냥 인사 한마디 없이 그냥 앉았다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것 같으면은 그건 집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집에서 텔레비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가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밥은 못 먹는다 할지라도 이런 수지안이 있고 거리두기 한다 할지라도 서로 인사하고 안부도 좀 거리 띄어가지고 인사하면 어때요? 인사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이 참 필요한데, 요즘 너무 좀 우리 신앙도 자판기 신앙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에 이삭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약속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이 약속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죄를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삭의 생애 중에는 훌륭한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지만은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두 아들에게 그 언약에 따라 축복을 하였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자기 두 아들, 쌍둥이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시죠. 축복을 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삭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원래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언약에 의하여 이삭을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남녀 간에 결합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태어나고, 그냥 결혼했다고 다 태어날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낳고, 어떤 사람은 적게 낳고, 어떤 사람은 아들만 낳고, 어떤 사람은 딸만 낳기도 하고,
딸도 아들도 못 낳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결혼해도 다 그냥 낳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 태어나는 것이고 이 사람이 태어나고 남자가 태어나고 여자가 태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찍 태어나기도 하고 늦게 태어나기도 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예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전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절을 배웠죠. 에베소서 1장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요절을 이어오기로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주셨다, 택정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택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그 환경에 하나님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우리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 없이 태어난 아들이고 이삭은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의 믿음에 대하여 창세기에서는 자세히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의 신앙적인 그 면을 보여주는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이끌려 어렸을 때라도 뭐 가난한 아이는 아니고 20세가 다 되어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20세까지는 안 됐을지라도 20세가 다 되어가는 10대 후반쯤 17살이다 뭐 그렇게 계산을 되는 분도 있긴 했는데 그때 이삭이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가지고 모리아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면서도 자기가 그 번제물이라는 사실 어린 양 대신 그 잡혀 죽게 되는 번제를 바쳐지게 되는 번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아버지가 주는 그 나뭇가지 번제에 쓸 나뭇가지를 나무를 짊어지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께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당시에 100살에 나왔으니까 적어도 아브라함 나이가 120세가 다 돼가는 그런 나이입니다. 120세 다 돼가는 그 늙은 노인이고 이삭은 우리 예찬이보다도 더 팔팔한 젊은 힘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꼭 묶여가지고 그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부딪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손에 순순히 자신을 맡겨 밧줄로 묶게 하고 제가 나무 위에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신앙을 가진 그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원하신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소유하겠습니까? 오늘 날 있어가지고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예물로 받으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산 제물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냥 예배는 내가 드리고 목사가 드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분양꾼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산 제물, 이삭이 제물로 된 것처럼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제물, 제사상 제물들이 되기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온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사라도 늦게 아들 낳았지만은 이삭도 아들을 늦게 40세에 돼가지고 결혼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빨리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는 여기 뭐 한 번 기도를 가지고 성경에 기록해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고 끊임없이 기도했고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성품이 또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이삭에 대해서 읽어보면 참으로 그 사람은 이삭은 온유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랄 사람들이 그걸 다 메워버려요. 다 메우고 없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삭의 이제 종들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시기하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 우물을 싸우게 되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 사람들은 파면 우물이 안 나오는데 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파면은 물이 나와. 또 원래 또 팠던 자리고 또 물 나오던 자리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이 모자라니까 이거 빼앗는 거죠. 그러면은, 이삭은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을 줘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서 또 새로 파고. 힘이 없어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이삭에게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시절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 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자기 종들 수많은 그 종들 데려가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뺏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삭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식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싸움을 하지 아니하고 싸울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줘버려요. 저걸 양보하고 또 새로운 물 파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학에는 하아로우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아로우의 시험이라는 것인데 하아로우는 사람입니다. 그 교육학 박사인데 이분이 시험을 냈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 원숭이를 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젖먹이 원숭이입니다. 젖먹이 원숭이 앞에다가 자기 엄마가 실제 있는 그 어미 원숭이가 아니고 모형 원숭이를 나눴습니다. 모형 원숭이를 두 마리를 나눴는데 똑같이 두 마리를 나눴는데 하나는 보들보들한 천을 가지고 만든 부드럽게 된 원숭이이고 하나는 딱딱한 원숭이를 만들어놨어요. 딱딱한 원숭이를 만들고 두 원숭이 앞에다가 젖꼭지를 나눴습니다. 젖꼭지를 다 잡아 이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이 새끼 원숭이가 어느 쪽에 가느냐 하면 딱딱한 원숭이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인형이지만 그 인형 원숭이한테 가서 젖을 먹더라는 것이면 매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그 인형 원숭이 앞에 가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짐승들도 부드러운 것을 좋아하죠. 사람도 우리도 부드러워야 합니다. 내가 이 말하면 조금 민망합니다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좀 까칠한 것 같아.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좀 제일 까칠한 것 같은데 까칠하면 안 돼. 부드러워야 돼. 사람은 부드러워야 그 다른 사람도 까칠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부드러운 사람 좋아하지 까칠한 사람 좋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은 부드러워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이렇게 만나지만은 다음에는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사람 보니까 전에 싸웠던 사람. 같은 목사님이 교회를 가다가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주사고 나가지고 한참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막상 교회 가서 보니까 자기 교회 큰 교회겠죠. 큰 교회 하다 보니까 교인은 목사님을 알지만 목사님은 교회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래된 교인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인들은 다 일일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목사들 다 교구 목사님들은 자기 교구의 교인들을 알겠지만 가서 보니까는 거기서 음성을 높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의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차 안에 있었으니까는 차 안에서 뭐 구두를 치고 그렇게 했겠죠. 대면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 모르고 또 실제로 안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모습을 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온유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산상보훈에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 좋아하죠.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밀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노년에 이르러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두 쌍둥이 아들 가운데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남자들은 대개 그 아들, 그 장자를 좋아합니다. 장자를 좀 말아들을 잘 믿는 그런 습성이 있지요. 우리 집에도 아들이 4명 있잖아요. 4명. 딸 둘, 아들 4명인데 아들 4명이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좋아하기는 참 좋아했어요. 우리 집 형제 중에서 그래도 나를 제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칭찬을 많이 하고 좋아했는데 근데 좋아하는 거하고 또 믿고 의지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형님이 어릴 때부터 죄를 많이 저지르고 내 형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꾸중을 듣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을 그렇게 많이 의지를 하더라고요. 형님 의지해요. 그래서 형님한테 뭐 재산도 맡기고 장자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이삭도 쌍둥이지만은 잠깐 차이지만은 그래도 장자인 그 에서를 더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신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삭이 에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죽을 때가 다 됐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가가지고 사냥해가지고 고기 그냥 사냥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짐승을 잡아와서 그것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나한테 가져오느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의 작전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분장을 하게 되고 양을 잡아가지고 남편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했던 것이죠. 아마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장남의 약속이 야곱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었음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삭의 집에 참 갑자기 환란이 닥치게 되지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리브가가 그 제안을 했지만 이삭하고 리브가가 같이 이렇게 야곱의 예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이삭의 위대함은 그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이런 인간성과 믿음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어떤 젊은 비행기 조종사가
어떤 여인과 펜팔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뭐 펜팔 같은 게 그런 게 있지만 옛날에는 펜팔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뭐 전화기도 제대로 없는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때는 펜팔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 갈 때도 펜팔을 많이 했습니다. 펜팔을 많이 하고 우리 고등학교 갈 때 그 외국하고 우리 영어자 공부도 기내서 하기 위해 가지고 외국하고 펜팔을 연결해주는 그런 기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하고 펜팔을 하고 그래서 그걸 또 번역을 하고 우리가 번역을 해가지고 모르면 또뭐 여선생한테 물어가지고 번역을 하고 요즘은 번역도 있지만 그때는 그런 없으니까 사진 찾아가 번역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가지고 번역을 하고 그래서 또 편지를 해가지고 보내고 나면 다시 답장이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많이 있었게 했는데 2차 대전 때니까 제가 없는 시절에 이제 펜팔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전쟁 중이니까 이 사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펜팔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용기를 얻고 안정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 이 펜팔을 하던 그 여인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장소에 나오시면 제가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얼굴을 모르니까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모르니까 그럽니까 그때 꽃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은 가겠습니다. 어느 역 대합실에 만나기로 했지요. 그래서 부푼 기대를 안고 가슴으로 그 역 대합실에 만나기로 한 시간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는데 정말로 한 여인이 꽃을 들고 있는데 가까이 사사사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너무나도 뚱뚱하고 그리고 뚱뚱할 뿐만 아니라 얼굴을 보니까 나이가 아가씨 같지 않고 아줌마 같았어.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어. 그런 척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약속이니까 갔어요. 속은 안 펜치반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누구입니다. 약속했던.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러세요. 조금 전에 어떤 아가씨가 나한테 이 꽃을 만기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저 앞에 식당에서 기다린다고 그쪽으로 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을 식당에 가서 만났다는 그런 사랑의 약속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리즈 때는 단편 소설에 나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고 그냥 얼굴 못생겼다고 뚱뚱하다고 나이 많다고 그 사람 만났으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때로는 마음이 흔들려요.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상황 따라가지고 그 약속이 내한테 손해가 가는가 안 가는가 막 갈등이 생겨지고 그렇게 고민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다가 뭐 배신도 하게 되고 약속을 그냥 흔적적으로 버려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 같으면 우리가 포럼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그 소망이지만은 그 실상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그걸 실상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고 증거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벨이 그렇게 했고 또 에녹이 그렇게 했고 노아가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또 사라가 그렇게 했고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상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로 잡고 그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저 천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 잠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